반갑습니다. 아멘. 왕명근 목사님. 왕명근. 필 처음이라 신학의 길은 또 알려야 그것이 또 우리들의 운명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 성경을 거쳐서 서울신학을 웨스트민스터로 이제 이 사당 중심 계열의 그 목회 대학 그게 지금은 이제 양지 캠퍼스 신학 대학원에서 흡수돼요. 그 사당 총신의 그 합동의 주루측은 여자에게 안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도 여자분들이 그 학위를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 대학원에서 흡수해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잠시 이제 제가 그래 알린다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 출신이 필히 맹기되어야 그분의 내력을 통해 가지고 물론 내 자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그 부르심을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인격체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물을 먹는다, 생수를 먹는다 했을 적에는 그 우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을 우물이라고 비유했어요. 알리는 겁니다. 그러다고 해서 또 타신학도 나가지고 또 어떻게 자기의 그 어떤 그러한 명성을 실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알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존재의 의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러고 복된 주일 오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자양문으로 공급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점은 물론 지금 호미한 국가의 정세로 말미암아서 국가 간이 소멸되었다. 국민의 정서가 혼돈되어 가지고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겠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국가 간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먼저라는 부사가 앞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먼저라는 의미 부여를 우리 부여하고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미암아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으로 가서 살펴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살려갈 수 있는 데에 더욱더 직접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행배성을 고려해 갈 수 있도록 오늘날 이렇게 현명한 삶을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또는 앞서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정리해서 그 내용적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분야로 조금 더 심오하게 고찰하면서 더 큰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입니다. 조금 이 주제에 빗나가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종말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더 성령의 희열에 감화를 입어 삶의 행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생수를 공급받고 선야에 가면은, 예수가 오면은 주와 더불어 또 하늘나라의 들림을 받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천국인의 근기가 잡으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은혜에 임하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론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가 어린 아이로 오지 않냐고, 어떠한 희대한 저명 인사로 오지 않냐고, 이상한 세계로 말미암아 오지 않냐고. 이제 예수가 오면은 재림 예수, 성철한 그 모습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 외에 이제는 어떤 영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원필로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감화를 입고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믿음의 세계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를 하여금 칭의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거듭난다 라고 했을 때에 회개의 맹물을 심어주는 이러한 회심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영도 우리를 미혹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체성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론으로 이거 자체가 종말로, 지금으로부터는, 아니 성령 온 시대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래. 도둑같이 오래라. 즉 쉽게 말해서 시와 때와 장소는 진리의 속성이 영구불변성과 절대성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약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그분은 하나님 본체 그 자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구로 그들로 우리가 표현을 통하여 이해한다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윗격이 동일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걸고 넘어가면은 벨로를 당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성자 예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먹어야 사는데, 이거 먼저 거기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실제 그 현실에 대해서 내 자신이 노력을 가시하여서 먹고 마실 인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천지 창조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명백히 밝히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이상적인 논리로 시계바늘 같이 어떤 그런 동리가 유행해서 어떻게 제외시키고 어떻게 뭐 하나하나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길에 그만 도외시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께서 아니시고,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 자체로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죽으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머리카락 하나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시, 이 섭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살펴본다면 31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 세상 모든 전체를 강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의 출죽도 하나님께 강구하는 겁니다. 내 창고가 가득 차를 냈습니까? 창고가 가득 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목적의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소유권, 내 자신의 그러한 행복성 있는 재물이 있어야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강구하는데 여기에서 첫째로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희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인 이 순리적인 것을 먼저 우리에게 행복성 있게 논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다 더 그냥 창조주라 라는 것보다는 창조주로서의 좀 깊이 있게 살펴보아서 야훼라는 히브리 용어로 구사하지만은 스스로 계신 자다 라고 좀 더 입지를 철학적 사고라든가 주입식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직접 수준에 높아가는 이러한 문명의 시대에 깨닫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와중에서의 역할을 강행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해와 인식 여하 속에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신다. 즉 섭리라는 것은 다스린다, 주관하신다. 신학적인 용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으로 정리되었어요. 또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이라는 것은 라틴어인데 거기까지는 저도 뭐 신학을 했지만 히브리어의 헬라어는 막 기초적인 것을 했는데 라틴어는 못했습니다. 근데 코람이라는 앞에서 영어로 말하면 in front of 앞에서 데우스는 헬라어로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의 우리들의 삶이다. 이 와중에서 다 아니까 우리가 강구를 하지만은 여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우리들로서 더욱더 신앙세계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우리들의 귀한 존재 가치가 역사 속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나아야 될 것을 갖다가 강력히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나가는 천국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Kingdom of Heaven. 예수가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더구나 오늘날 역사의 무대를 살펴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대로 말미암은 이러한 교회의 신앙세계가 진실로 그 역사에 대해서 인지여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체로 말미암아 믿고 의지하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믿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이 이해관계를 말미암아 구속사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영생의 은혜에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가는 나라, 바로 천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은 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많이 다수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이십니다. 바로 성자 예수, 성육신, 이러한 실체의 은혜를 주입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이 바로 동정녀라는 순수한 처녀로서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노방전도 같은 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합니다. 국회 성백 기도회라든지 요 동아면서 좀 앞이라든지 좀 나가서 한 번씩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부터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 외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이 성부 성자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에 도취되어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이름밖에 없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강구하는 거예요. 이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 교회론에 연계해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정의되는 이 자체를 선교의 핵심적인 우리들의 복음 전파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7절 7, 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더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심의 아들이라고 정했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천국에서 이것을 알게 하시오.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틈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교회로들어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선교를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만 박사의 입국론으로 법적 권위를 부여하는 이런 행방성 있는 신앙과 종교의 자유함 속에 기독교를 꼽혔기 때문에 아주 세계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창대했죠. 예.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요한복음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지향케 하셨는데 이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에서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과정 속에서 진리의 덕목에 기원될 수는 우리가 일반 학으로 영구적이고 불변적이고 절대성을 부여받아야 한 권의 책 정설로 말미암아 테스트되고 교과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일반 책으로 만나 대두되었을 때에는 이 성경이 종교에 의하지만 하나의 교과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권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은혜에 도취되어 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특별 계시로 또는 일반 책으로 되었으니까 예수를 소개하는 한 권의 책과 함께 일반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의 우리의 영향을 가시함으로 필히 대두되는 제도와 법의 세계 속에서 기초적인 역사, 기준이 되고 규범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어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말해서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의 덕스러운 삶의 존재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특이하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맹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에 돌입할 수 있도록 나타냈지만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정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왜 진리의 덕목에 기인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해관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역할을 갖다 강요하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더더욱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의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의롭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했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선한 이가 없다고 정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선생님이 하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고 의가 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명백히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장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행백성의 생명의 말씀인 성령을 통하여 이 의로운 삶을 지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의의 세계로 지향해야 된다면 죄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보면은 성과 악, 이 싸우다가 인생이 일편씩 간다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속에서의 인생관이 결코 칼빈 오데게르와 같이 제한 속죄 이것이 불의가 있어가지고 내가 의를 지향할 수 있다 이러한 세상사 우리 시각적 측면 속에서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세상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정리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어떤 타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본문을 통해 가지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85편 10장 1절에 보면 진리가 땅에서 일어나되 의가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라고 정리됩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은 우리가 충분히 문명의 시대로 야망과 우명의 시대가 아니고 이 지적 수준에 갖춰야 되는 이러한 현명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우리가 최종 정리를 하고 곱게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하여 우리가 것을 제도와 법적 국가로 대도되기도 합니다.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음부의 근세가 틈타지 못하는 이 교회도 그 근거에 있는 반석이 되는 이 말씀에 기초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예배드리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있게 보여안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장식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렇게 총체적으로 말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 생활을 통하여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 광야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태양 밑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물 한 모금 먹고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마지막에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으로 산다고 대치했습니다.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만연합니다. 이 세상사에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라는 이런 시험 위에 저 높은 성벽 위에서 뛰어내려 경배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때에는 아주 허무성의 그 패배의 가정에 지면 승리했다. 그리고 다 이뤘다. 소임을 완수했다. 라는 것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또는 한편은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저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들의 방법론입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과의 예배의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가정의 땅에 살아가지만 이 악이라는 것이 사탄이라는 게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사도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이런 와중에 사탄과 마귀를 인정하는 영론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으니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항상 승리의 계가의 만전을 기해야 될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로지 교회의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고 결국은 거룩이라는 거룩성을 지향할 수 있는 코람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다 라고 정리해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인체 구조로 말미암아서 먹어야 삽니다. 근데 여기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저 부사의 그 어떤 그러한 성격이 품사의 성격으로 순리적이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평성 없는 이러한 논리적 반박성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배도를 자아냅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세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생동과 물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정복하라의 이 생동함을 부여했으므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생동감을 주셨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의 삶을 부강하게 만들어서 부의 축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식적으로 말미암아 편안케 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의 부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높은 수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취지에 어떻게 놓였을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행과 같이 필히 대두되는 것이 어떠한 공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악을 자행하지 않고 악에 들어가서 벗어나 선의로 말미암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한 분만이 선이니 그분의 승리와 속에 즉 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틀 안에 성경의 범위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갖다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정리해요. 우리는 하여금 성령의 힘을 도취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더욱더 영광과 찬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정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주 언급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의미 부여를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고 더욱더 필히 대두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시해서 이 말씀의 생수를 부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하다가 베드로의 고백으로서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만은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소임을 받고 나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만전을 기한 결국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일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의 정의의 필연적인 말씀으로서 말미암은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로서 물론
성경에 관해 가지고 어떠한 행백성 없이 요즘 유사 종교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번남합니다. 각기 나름대로 이 성경론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많은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육신적 영감으로, 즉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육신적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상과 법, 자기가 갖춘 그러한 지적 수준, 이 다양한 측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성령의 동력적 영감성을 주장하면서 어떤 성령론에 휩싸려고 이거 성경이다. 우리는 교회에 덕스러운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을 하든 통역을 하든 신유 은사를 발휘하든 각가지 은사를 발휘하더라도 교회의 덕스러움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면 우리는 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근거해서 다시 재조명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어떠한 성경에 도취되어 이상적인 용어를 구사하면서 혈의 감화를 받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십계명을 통하여 하는 성경을 자기들이 어떤 영에 의해서 들여적었다. 그렇게 그것도 성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66권만이 우리는 영원구이 성경이 되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의 일을 가지며 성령이 거하는 전의 역할,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그 전의 역할, 즉 인격적 함량과 함께 성화된 인물론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코람데아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지향할 수 있는 우리들로서 가장 기본적인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규범이 되어야 된다고 하다가 오늘 본문이 성령 안에서 어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필요하냐? 사회적으로 유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로 세계적으로도 험악합니다. 이런 와중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각시되 민족 문화가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행방성이 다르겠지만 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 제도적으로 말미암아 공존의 가치를 지향한다. 우리가 이 국가론에 의해서도 윌슨의 민족 자유로 말미암아서 자주 자유정신을 비행하여 더욱더 세계적 질서와 가치로 평화론에 응한다면 그 위에 부상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인 사상 위에 신앙에 의해서의 믿음의 연구선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스만 박사의 기독교의 경륜을 세계 역사 수제의 기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는 그 나라의 자유함을 구사한다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구사한다면 모두가 국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 부여를 안고 혜택과 함께 법적 교제가 있지만 결국은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적 권위를 부여 안았을 때 어느 나라든 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나아가는데 성령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에 대해서 가르쳐주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은 예수 믿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냐는 것이 죄다, 그 죄를 우리는 배치해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필히 계도되는 것은 성령께서는 율법을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의 한 번의 책이지만은 이 책과 함께 성령은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이 입증하는 성경과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제재하고 의를 정진한다. 하나님의 이 의를 정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라는 것은 안 보인다. 올라가실 때는 안 보인다. 안 보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화를 받은 이러한 성경에 의해서 이 성경의 권위에 우리는 항상 함께해서 우리가 의를 장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왕권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왕권이 완전히 심판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국민주권이라 일반 학문으로 제기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만인 제사장 세대라.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물론 믿고
그 당회장의 추천을 받고 격식 있는 가정을 안고 신앙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세례교원들에서 인정을 받고 당회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세계로 말미암아 어느 신학교로 가서라도 자기들이 이 강독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거리적인 이러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서 오늘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오늘날 기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강력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살펴본다면 국가론도 한번 살펴보는 이런 의미 속에서 좀 잘못 많은 분들의 좀 이해하는 점이 좀 다르겠지만 조직입니다. 조직.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은을 따라간다. 물론 다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수 조직으로 어느 국가든 간에 위선의 민족 자결을 말미암아 국가론이 형성돼서 세계 평화론의 질서와 가치라고 말했을 때 그 가치 역량에 의한 것이 그 기본점이 성경입니다.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조직이 특수 조직이라는 군과 경찰 국가론이 전개되어야 되고 국가론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우대관계를 돈독히 지어갈 수 있는 국제관계가 즉 우방국가의 존재론 정의 속에서 서로가 신뢰감을 돈독히 유지하고 더욱더 평화론에 기여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을을 지향한다. 죄를 제재하고 더욱더 을을 정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본문에서 좀 더 유력하게 돋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라는 것은 결코 공적 권위 특수 조직이 대통령 중심제로서 이루어졌을 때에 민간인으로 말미암아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각 나름대로의 평론을 가시하고 여러 가지로 국민에 대한 주권으로서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 신앙과 종교의 이 특수한 자유, 이 법적 권위가 바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로 말미암아 기자들의 권위가 많이 했죠. 이스만 박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 같지만은 아무런 권위가 없지만은 최고의 이러한 높은 수준의 베스트셀러, 최고의 재산급이다. 즉 이 땅 위에 최고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의 모태입니다. 여인의 모태로 말미암아 최고의 권위적이고 그 모성애로 말미암아 인류의 너무 기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온다는 이 외에 인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인들과 같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반적인 하나의 조직으로 어떠한 영향권에 속한다지라도 특이성 있게 자기가 나름대로의 그림의 도마의 이기와 함께 여러 가지 범죄 행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6.25 남침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나라하게 피바들어 묻어들었던 인민재판입니다. 법칙과 원리를 떠났어요. 어떤 행상이라든지 자연의 행상이든지 사회적 행상에 의거하지 않냐고 범죄 추구를 수사를 도모하지 않냐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상주의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기주의로 행복선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말미암아 인민재판으로 가시하여 전부가 죽음의 피바들어 만들었던 엄청난 가오가 바로 이런 이유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법의 정신을 기여하고 법적 국민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가셔야 돼. 필히 되도록 것이 신앙세계의 법적 권위라는 어느 나라든 이 기가 막힌 법적 권위를 모두가 다 감당해야 돼. 그리고 이 한 권의 책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책으로서 이 책이 번역이라고 했지만은 주십적인 명령 즉 구소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며 이 믿음의 세대가 결코 법으로 권위를 가지고 어느든 죄로 단절할 수 없다는 것. 장려해야 될 그러한 의의 길이고 국가안이 세계적으로 도래해야 되는 것을 강력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부여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함께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속에서의 인생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법적 권위를 이 땅에 가지고 더욱더 정권에 기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더욱더 세계 복음화로 말미암을 수 있는 은혜가 충족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축도 하고 내려오세요. 예? 축도를 하고 내려. 아, 축도요? 예. 아, 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더 충만하시니 오늘 주일 성수로 말미암아 오후에 따뜻한 시간을 주어 이가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귀한 은혜로운 시간에 참여한 주의 사역자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성수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